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로 6절 이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전에 선택을 받다,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그분도 벌써 이제 70대 후반이 되셨더라고요. 최근에 그 방송 나오는 것을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수 조영남 씨가 1968년에 부른 아주 히트곡이 있죠. 최진사댁 셋째 딸.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가 한국으로는 구정 설날이었는데, 음력설이었는데 참 그때면 방송에서 이 노래가 흥겹게 잘 울려 퍼집니다. 노래 가사 말도 그렇고 또 노래의 그 흥겨운 가락도 그렇고 해서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가락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국 가수 엘 윌슨이란 분이 부른 더 스네이크라는 노래를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다른 가사를 붙여서 번안한 노래가 바로 최진사댁 셋째 딸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노래가 한 청년과 최진사댁 셋째 딸의 결혼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만든 노래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최진사댁 셋째 딸과 결혼한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세상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저는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 청년 이름이 뭐죠? 칠복이. 칠복이. 그래서 마지막에 결혼에 골인하고서 친구들이 놀리죠. 그 친구 이름이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 뭐라고 놀리지요? 7개의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놀려대네요. 여러분들 모른 체 하시지만 이미 다들 눈빛이 아는 눈빛입니다. 칠복이 7개의 복. 사실은 7칠은 완전수죠. 그래서 모든 복을 받았다. 그래서 칠복이 7칠자를 씁니다. 그러나 이 7칠복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1만 만자를 써서 만복이. 여러분들 대단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돌아가신 제 친형의 이름이 고만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 복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물론 오늘이 바로 음력설, 바로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Praise be to the God.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여러분, 모든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바로 직전에 불렀던 찬송이 뭐죠? 찬송가 216장. 특별히 저는 이 216장 4절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정말 흔들립니다. 감격 가운데 요동을 일칩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뭐로 시작합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다른 가사 잊어버리더라도 이 216장 4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만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힌트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중간중간에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한 문장이 언제 피리어드 마침표가 찍히느냐? 그 사이에 마침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간을 한 번씩 끊어주는 쉼표만 있고 마침표. 여러분, 문장이 시작했으면 문장이 끝마쳤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뭡니까? 마침표점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1장 3절부터 시작한 문장이 14절까지 가서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이 무엇이란 겁니까? one sentence, 한 문장이란 것입니다.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했을 때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한 3-4시간 말씀을 연속해서 전한다면 호흡을 끝까지 이어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전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2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동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은 바로 창세전 선택,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 선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뭐 했다? 선택받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곧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이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영어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되기 전이니까 이 땅에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물체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도 존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죠. 이해되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오케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을 뜻합니다. 바로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사실을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택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마켓 가서 쇼핑, 장 보는 것을 굉장히 인조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마켓에서 저를 본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마켓 보러 오시냐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는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듯이 저도 어떤 정말 과일 하나를 사거나 아니면 야채 하나를 살 때도,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고를 때도 수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compare. 가격을 비교하고, 또한 같은 가격의 물건인데도 서로 간의 컨디션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죠? 그 중에서 제일 better, 나은 것을 바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눈 딱 감고 결혼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래 살펴보고 저래 살펴보고 또 안 만나려고 했다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선보보다도 그때 그 사람이 낫다 싶어서 또다시 만나고,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고야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랐다고 했는데도 그때 그 사람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창세는 것은 there is nothing,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foreknowledge. fore란 것은 미리, 앞에란 뜻이죠. 미리 알았다. 그래서 번역도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써서 미리 알았다. 예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 미리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하, 장차 보니까 우리 기철이가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 좀 개고장이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윤정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아하, 너 예수 믿겠구나. 너 믿음의 결단하는구나. 그래서 너 착하게 살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래를 보시고 미리 보시고 아하, 그렇다면 됐다. 내 기철이 내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내가 택하겠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인가? 첫째로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예정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의 우리의 어떠한 착함과 행위와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어떠한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둘째로, 만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미리 알지, foreknowledge, 예지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장차 우리가 잘 믿을 것, 잘 살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면 여러분,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 보면 어떻게 끝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 거쳐주시는 바 은혜라. 영어로 freely given, 값없이 거저주시는, 나의 어떠한 수고와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근거가 우리 사람의 어떠한 믿음이나 어떠한 선행이나 행위에 근거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필요가 없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야, 너 같은 잘 믿는 사람, 너같이 앞으로 착하게 살 사람을 내가 안 택하면 누굴 택하겠니? 너 정말 대단해. 투 thumbs up.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오직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송만 있습니다. 그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가 조금도 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너무나 좋은 예가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뒤늦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배가 불렀는데 어느 날 이상한 태동을 리브가가 느낍니다.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힌다, 싸운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가 누구지요? 형 에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는 누구지요?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대 권동의 아주 고유한, 어떤 면에서는 관용어구인데, 이게 뭔 말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장자가 차자를, 동생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이 동생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아니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19세기, 20세기 초중반까지 우리 한국의 정서가 뭐냐면 장사, 장자, 상속, 장자, 계승의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히 작은 자,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 동생 야곱이, 형 에스가 아닌 동생 야곱이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상속 권한을 이어받는, 물려받는 상속자로 동생 야곱을 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택했지요? 예, 엄마 어디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떠한 착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나쁜 일을 한다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동을 해요? 그 어떠한 행위도 없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아주 기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이 쌍둥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그 당시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정서와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시점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기 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서 2살, 3살,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 지켜보셨다가 요놈 쓸만하겠다, 요놈 집안을 이끌겠다, 싹수가 벌써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보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1장 4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그 어떤 행위도 있지 않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In love,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대로 연결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제자훈련 가운데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란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당하신 때는 언제인가?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제 회개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는구나. 됐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still sinners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바로 이것을 통하여 확정하셨다. demonstrate,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성,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이 단어를 붙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사,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걸 보고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건 보상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가 되는 것은 뭐냐? 먼저 사랑하셨어.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보고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속죄제물입니다.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또 교회를 파타임으로 섬겼는데, 그때 알고 지냈던 한인 채소 과일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늘 제 가슴 한켠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보면 전부 다 과일 가게가 따로 없지요. 다들 슈퍼마켓 안에 과일 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아주 좀 독특해요. 슈퍼마켓에 물론 과일이 있죠. 그러나 조그만 몰에는 꼭 하나씩, 여기 보면 세탁소가 있듯이 꼭 이 프로듀스, 바로 야채 그리고 과일 가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 단골 손님 중 한 분, 이 백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백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점잖은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근처에 사시는 미국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과일 가게에 오면, 채소 가게에 오면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에 막 다 뒤적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대요. 막 이리저리 다 뒤지더니 그 중에서 제일 흠이 있는 과일을 고르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 양반이 할인을 요구하겠구나. 그래서 마음먹고 가격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원래 프라이스 그대로, 그리고 아우 사장님 너무 수고하시네요, 팁까지 주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했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게에 방문하는데 언제나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저렇게 뒤적이면서 제일 흠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그것도 체값을 주고 항상 그렇게 지불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좀 없는데 이분과 계산을 하면서 한번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을 듣고서 이 사장님 큰 충격과 감동 때문에 한동안 멍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과일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간 흠이 있는 것들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은 도무지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여러 방법 중에 그가 택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일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상처나고 군데 조금 썩은 과일을 고르면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자기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뭐냐면 그런 과일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자격 없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분명히 자신의 커뮤니티, 자신의 교회 안에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기 쉽지 않고 모나고 별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품어주고 섬기리라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부끄럽고 먹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한 놀라운 선택과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베풀 때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과 자신이 생각한 기준을 뛰어넘어 심지어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찬송하는 찬송 공동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서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먼저 축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더해야 합니다. 잘했거니와 더하라, 더 섬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켓 가서 과일을 택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지도 아니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먼저 사랑에 근거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나름대로의 자격과 조건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며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멀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오늘 첫 번째로 다루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저희들,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받은 자로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내려놓고 먼저 품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